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이 바른복음 생명교회를 통해서 이단의 피해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바른복음으로 인해서 또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교회가 미리 준비하여 우리 사랑하는 신천지 성도님들 나오기 전에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상담사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과정을 허락하심도 감사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복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 과정에 참석하는 모든 이들에게 정말 만복이 허락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영상 지금 찍고 있나요, 이제? 네. 네. 이단 상담사 과정 이제 개설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강의 목적은 먼저는 1부는 저희가 이제 1부 2시 반부터 시작해서 3시 10분까지 할 거고요. 거기는 이제 이단에서 이제 빠지셨다가 나오신 분들의 이제 회복하는 과정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 과정이 계속해서 2부로 이어집니다. 이 과정을 잘 들으면 상담사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단에 미혹된 사람들을 빼내올 수 있을지가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잘 들으시면 첫째는 이단에 미혹됐던 분들의 회복이 일어난다. 둘째는 다시는 이단에 빠지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 모든 사람들이 이단에서 이제 우리가 구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리고 2부는 이제 신천지 요한계시록 1장부터 전장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다 같이 이렇게 어떻게 이걸 활용해서 빼낼 것인지를 하나하나 이렇게 인터넷에 띄워서 유튜브에 띄워서 이제 보는데 1부는 유튜브에 공개합니다만 2부는 유튜브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참석하셔서 이 과정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목적은 이단의 분별과 피해자 회복 그리고 신천지 상담사가 되는 능력의 함양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이단에 우리가 빠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구원의 확신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구원 받았는지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전혀 몰라서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여기저기 말씀에 갈급한데 물어볼 데는 없고 그러다가 이제 이상한 말씀 듣고서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 재미있으니까 훅 하고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단의 구원의 확신의 결여가 되는 것이 가장 이제 이단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성경의 기초 지식이 굉장히 부족하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의 기초 지식이 너무 부족하고 잘못된 성경 공부를 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기초 지식 부족과 잘못된 성경 공부로 인해서 우리가 이단에 미혹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기초 지식을 좀 잘 이번 참에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단이 미혹하는 포인트는 이제 조직 신학의 여러 개념 중에 우리가 신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신론은 우리가 이제 신론에서 주로 다루는 게 이제 삼위일체의 그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신천지가 비판하는 내용이 너무 우리가 가르치지도 않는 내용을 갖고 자꾸 비판을 하니까 삼위일체론 좀 잘 배웠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기독론인데 기독론이라고 하는 건 예수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수교인데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단에 빠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원론. 어떻게 구원받는지 몰라요.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런 것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론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종말론과 관련해서 이제 특별히 부활과 재림. 어떻게 부활했고 우리가 몸으로 부활했는지 영으로 부활했는지, 그리고 재림할 때 어떻게 재림하시는지, 몸으로 재림하시는지 영으로 재림하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신천지 이단에 미혹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천지에 우리가 가면 이제 빠르게 이제 한번 나가 볼게요. 신천지에 우리 가게 되면 먼저 여러분의 성경관을 막 흔들어 놔요. 여러분의 성경관을 막 흔들어 놓기 위해서 뭘 하냐면 기성교회에서 원래는 배워야 되는 그 성경의 조직 신학의 기초 개념을 신천지가 신천지식으로 다시 가르쳐요. 하나님은 누구신지,
귀신은 누군지, 뭐 마귀는 누군지, 그다음에 시에는 시의 종류가 있는데, 그러니까 시의 종류가 있어서 하나는 좋은 시, 하나는 나쁜 시, 그 비진리, 진리와 비진리, 그리고 악령과 그 성령과 악령,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그 개념으로, 조직신학 개념으로 새롭게 가르쳐 놓으니까 이제 전혀 기초 개념이 없다가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성경의 개념이 이렇게 됐고 우리가 성경을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제 성도님들이 이해를 하게 돼요. 그 중에 이제 제일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관이라는 겁니다. 성경관. 이제 그 조직신학적인 기초 개념을 막 가르치면서 결국 그걸 가르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성경관. 자, 성경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번 하나님의 법, 2번 비유, 세 번째 언약. 자, 이렇게 성경이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라고 이 성경관을 보느냐에 따라서 구원받는 방법이 달라져요. 성경관을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법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법에 관해서 쓰여진 거다, 특히 하나님의 율법에 관해서 쓰여진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런 견해는 어떻게 해야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천지는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비유로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요. 모든 성경은 비유로 되어 있다. 모든 성경이 비유로 되어 있는 이유를 왜 비유로 되어 있다고 가르칠까요? 바로 비유로 되어 있으면 비유는 풀어야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비유를 숨겨놨으니까 비유를 풀어야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비유다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의 견해는 바로 이 세 번째 견해예요. 우리의 견해는 성경은 언약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언약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관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언약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성경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믿어야 받는 거예요. 믿어야 구원에, 그러니까 약속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약속을 하신 것을 내가 믿어야 구원에 이른다. 자, 그러니까 이 성경의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두 번째는 비유로 성경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비유는 어떻게 돼요? 풀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풀 수 있는 능력이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풀어야 되는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비유로 되어 있는 성경을 풀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유를 푸는 사람이 자기들 교주가 되는 것이고, 그 교주가 이제는 성경을 이 방식으로 계속 이해하다 보면 비유가 푸는 자가 이 시대 구원자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관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비유로 되어 있다고 신천지가 가르치죠. 자, 이제 성경을 이제 볼게요. 자, 성경을 다 펴시고 마가복음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천지가 성경을 가르칠 때 항상 성경을 이제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요.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자, 4장 10절입니다. 58쪽. 4장 10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 마가복음 4장 10절.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여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11절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셨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걸 비유로 했다. 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비유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과 이제 마태복음 13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13장 34절. 34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자, 지금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리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미혹하는 거죠. 지금 이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예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하는 동안에 이날 바닷가에 앉으셔서 이날 비유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신 것인데, 이 비유의 말씀, 이날 이때 비유로 말씀하신, 바닷가에서 말씀하신 걸 예수님의 전체 성경이 다 비유로 되어 있다라고 확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비유로 되어 있는데 이 비유를 이 풀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너희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초등에서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심어주기 때문에 이제 비유를 푸는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성경관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이제 잘 아셔야 되는데, 성경은 비유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은 약속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약속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러면 성경이 약속으로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는지를 찾는 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지 않은 말씀을 갖고 붙잡으면 우리의 기도에 힘이 없겠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해 주신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는 이제 힘 있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가 되게 되는 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천지의 언약관, 이제는 이제 성경관을 넘어서 언약관을 한번 보겠습니다. 언약관을 이제 여기 이거는 이제 필요 없고요. 이제 언약관을 한번 보겠습니다. 언약관을 보면, 자, 제가 이렇게 가서 저걸 더 확대해서 키우셔도 될 것 같은데, 그죠? 자, 이제 언약관을 보겠습니다. 자, 언약관을 보면, 자, 신천지는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연동시킵니다. 연동시켜서, 예, 그렇게 더 예, 됐습니다. 예, 네. 자, 예,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연동을 시켜서 언약관을 하는데, 구약의 말씀이 초림 때 이루어지고 신약의 말씀이 지금 계시록 때, 재림의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구조를 가지고 언약을 이해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건 초림 때 오셔서 예수님이 성취한다. 자, 구약 이사야 46장 10절을 한번 볼게요. 이사야 46장 10절. 이사야 46장 10절, 1025쪽, 1025쪽입니다. 이사야 46장 10절.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자, 이루리라.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이루리라 라고 예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예언을 예수님이 초림 때 오셔서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로 가볼게요.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을 하나하나 보여주니까 성경대로 가르치는 것 같잖아요. 그죠? 성경을 다 찾아보니까 19장 30절이에요. 182쪽, 신약 182쪽. 182쪽. 자,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아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다 이루리라 하셨는데 초림 때 예수께서 오셔서 내가 다 이루었다. 자, 이렇게 초림에 오셔서 예수님이 구약을 다 성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신약은 예수께서, 자, 바로 요한복음 14장 29절로 가볼게요. 바로 앞에 14장 29절에 가면 14장 29절에 가면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다. 자,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건 일이 일어날 때 너희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끄잡아내서, 이게 지금 계시록 실상의 때에 실상을 증거하는 누군가가 나타나게 되면 그것을 너희가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미리 해놓으셨고, 우리가 성경에서 맨 끝에 있어서 재림의 때를 언급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끝에 가면 21장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가면, 계시록 21장 6절에 가면 421쪽 421쪽입니다. 6장에 가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자, 여기 보면 내게 말씀하셨니 이루었도다 라고 얘기 또 하지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초림 때 오셔서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건 구약을 이루었다는 것이고, 지금 이 계시록에서 또 이루었다라고 하는 건 신약에서 약속한 것을 이루셨다, 이렇게 이런 구조로 성경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신천지 언약관이에요. 그런데 그럼 실제는 어떻습니까? 실제는 구약에 있는 것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 구약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 때 이루신 것은 재림에 관한 걸 빼고 초림 때 다 이루셨죠.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시간 안에서 보는 우리 인간들의 시각인 거예요. 시간 밖에서는 예수님은 이미 재림의 때까지 다 이루어 놓으신 거죠. 시간 밖에서는. 우리는 시간 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재림을 아직 보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에 갇혀 있다 보니까 거기까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초림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셨다는 거죠. 그리고 재림의 때 오셔서 다시 이거를 다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다시 확인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초림의 때에 다 이뤄 놓으셨고 재림의 때에 오셔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신천지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초림 때 오셔서, 초림에 오신 예수님은 구약을 이루셨고 다시 오실 이긴 자를 예언하셨다. 그래서 다시 재림의 때에는 그걸 이룰 사람은 이만희 총회장 자기다. 그러니까 이긴 자인 자기가 이걸 이룬다라는 구조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을 예수님이 성취하듯 신약에서 예언한 것을 이긴 자가 성취한다. 이 구조로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마침이고 처음과 끝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고 재림도 누가 이루신다?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누가 이루신다? 예수님이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초림, 예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것도 다 예수님이 이루고, 신약에서 예수께서 다시 약속하신 것도 다 오순절 성령을 보내주겠다 하는 이런 약속도 다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시는 거지, 이 재림의 때 누군가가 약속한 목자가 새로 나타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근데 신천지처럼 이렇게 언약관으로 딱 무장을 시켜놓으면 초림 때는 그러니까 구약은 예수님이, 신약의 약속은 이긴 자가, 이렇게 이 공식으로 머릿속이 세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그래서 여기 보면 두 번째 보면 구역에 보면 구약에서 약속한 목자는 예수, 신약에서 약속한 목자는 이긴 자, 이렇게 해놓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공식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밑으로 끌어내리고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지 언약과는 일단 틀렸다. 그리고 신천지의 언약과는 이 약속을 다 예언으로 약속을 다 예언으로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한 표현일 수 있겠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은 하나님이 육적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다. 약속한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다. 오실 메시아를 구약에서는 약속해 놨는데 이것을 초림 때 예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약속을 지킨 자 선민이 돼서 구원받게 된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제 요 논리를 갖고 와요. 그러니까 이 논리를 그대로
가져가면 어떻게 되냐면 신약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바로 신약이다. 이 언약은 재림 때에 이제는 일어나는데 언약을 세울 때가 있고 언약을 이룰 때가 있다. 그래서 언약을 세우신 분은 예수, 언약을 이루시는 분은 이긴 자. 그래서 이 이긴 자가 나타났을 때 믿으면 약속을 지킨 자가 돼서 선민. 그래서 구원받는다. 그리고 약속을 믿지 않으면 이제 구원받지 못한다. 요 구조로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 다시 한번 어렵죠? 자, 다시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구약은 초림 때 오실 예수님 한 사람을 예언해 놓은 것이다. 예수님을 예언해 놨는데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안 믿었죠. 그러니까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안 믿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근데 이것은 일응 어떻게 보면 일응 타당한 측면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공식을 똑같이 지금의 때로 가지고 온다는 거죠. 지금의 때로 갖고 와서 예수께서는 이긴 자 한 사람을 보낼 걸 약속하셨다. 그런데 이긴 자가 나타났는데 이 이긴 자가 나타나서 이긴 자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요 공식이에요. 요 공식. 아시겠죠? 그런데 그러면 이 공식이 과연 맞느냐? 다 아니죠. 다 틀리죠. 이 공식이 다 틀립니다. 이 공식이 맞으면 신천지가 진리죠. 첫째는 이 언약은 예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는 것으로 구약을 한정시켜 버려요. 구약에는 우리가 구약을 모세오경을 배웠지만 얼마나 풍성한 내용이 있어요. 그냥 예수님 한 분만 오실 거야 이 얘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약에는 어마어마한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다루면서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죠. 그리고 그 구약에는 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아까 그랬죠.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언약이라고. 성경은 언약이니까 무슨 언약이 있어요? 첫째는 노아한테 한 언약이 있어요. 그죠? 노아에게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신 언약이 있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뭐예요? 내 자손이,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 뭐 아브라함과 언약을 해주시고 이삭하고 야곱에게도 동일한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요셉하고 그러니까 다윗하고도 언약을 하셨죠. 다윗 언약이 있습니다. 내가 너의 왕국을 영원토록 네가 너의 왕국을 보존시켜 주겠다. 이 다윗 약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많은 약속은 다 어디 가고 구약을 딱 하나로만 정리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 보내줄 거야. 딱 요거 하나로만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으면 예수님이 왔어. 믿으면 약속을 지킨 자가 돼요. 그래서 구원받아요. 요런 방식으로.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딱 하나로 정리하는 거예요. 내가 나 죽고 가잖아. 내가 또 다른 보혜사 보내줄게. 또 다른 보혜사 보내주고 그가 이길 거야. 또 다른 보혜사 보내주고 그가 이길 건데 그를 믿으면 너희는 구원을 받을 거야. 요거로 딱 압축을 해버리는 거예요. 신약의 모든 예수님의 모든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위대한 업적은 다 어디 가고 딱 하나로 정리하는 거예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 보내줄 건데 네가 그거 나중에 믿으면 그 보혜사를 믿으면 너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의 모든 역사는 어디에게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긴 자한테 맞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언약을 예언이라고 아주 심플하게 보는 거예요. 신천지는. 그 예언이 뭐냐면 이긴 자 한 사람을 보낼 거야. 그거를 예언했다라고 신약을 정리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성경의 풍성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을 전부 다 의미 없게 만드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관과 언약관이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를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엄청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이 언약관과 성경관이 딱 성경은 비유로 되어 있어. 딱 이렇게 예언의 머리에 꽂혀 있고 성경은 예언으로 되어 있어. 예언은 할 때가 있고 이룰 때가 있어. 머릿속에 딱 이런 공식이 꽂혀버리면 그 공식에 의해서 세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신천지 공식이 맞는지 한번 보자고요. 신천지 공식에 의하면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 이렇게 정의해버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으면 약속을 지킨 것이고 안 믿으면 약속을 안 지킨다는 게 신천지 공식이에요. 자, 그런데 구약 그렇게 정의를 해버리면 이제 성경하고 안 맞아요. 성경은 구약은 뭐라고 하냐면 옛 언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옛 언약.
그 구약 중에서도 이 옛 언약은 모세의 율법 언약을 가리켜요. 모세의 율법 언약을 가리키는데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제 혼동이 돼요. 옛 언약이 모세의 율법인데 옛 언약을 신천지는 이 옛 언약을 구약이라고 하고, 사실 구약은 옛 언약보다 큰 개념이에요. 구약이 옛 언약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구약 안에 옛 언약보다 큰 개념이라고. 근데 구약을 옛 언약이라고 정리하고 다시 그 구약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다라고 싹 바꿔버리는 거죠. 그런데 구약을 옛 언약이라고 하면 옛 언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 아니라 모세 율법이라니까. 그러니까 옛 언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 아니라 모세에게 준 율법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언약이니까 옛 언약은 지금 예레미야 31장으로 이제 넘어가서 볼 건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면 믿으면 언약을 지킨 자, 안 믿으면 안 지킨 자, 이런 공식을 내세웠는데,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첫 언약을 깨트렸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첫 언약을 깨트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볼게요. 예레미야 31장 31절로 한번 가볼게요. 예레미야 31장 31절. (1102쪽이에요) 1102쪽, 구약성경 1102쪽.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내 언약. 자,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렸다 그러잖아요. 바로 이 내 언약, 깨트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트린 이 내 언약이 바로 첫 언약이고 옛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에 지금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비로소 예수님을 믿으면 언약을 지킨 자가 되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언약을 안 지킨다라는 신천지 공식은 여기서 다 깨지는 거지요. 여기서 깨지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깨진 거니까.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은 뭘 한다는 거예요? 새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새 언약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새 언약을 이루시기도 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신천지는 공식을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은 새 언약을 세우신 분, 새 언약을 이루실 분은 누구? 이긴 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새 언약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죽으심으로 새 언약을 이루셨다는 거지. 세우시기도 하시고 이루시기도 하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간단해요. 네이버에 새 언약 이렇게 치면, 새 언약을 치면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께서 이루신 언약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예수께서 이루신 언약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세우신 언약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이루신 언약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이미 예수께서 첫 언약은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깨져버렸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단들은 어떻게 하냐면, 초림 때 이미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재림 때,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뭘 이루셨어요? 여러분들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때 뭐가 일어나냐면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구원도 이루셨고 영원한 생명도 주셨어요. 그런데 그리고 여러분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자,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 성경을 이제 볼 건데,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요걸 여러분들이 말을 잘 들으면 지금 재림의 때에 이긴 자라고 하는 이만희 총회장이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잘 들으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장난질을 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미 다 이루어서 선물로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이미 이루어진 거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장난질 쳐요. 이미 이루어진 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장난질 치고, 두 번째,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재림,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거는 이미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언제? 84년 3월 14일. 여러분 이 날짜는 외워야 돼요.
신천지가 시작한 날이니까 여기 신천지 출신 아니신 분들은 생소하잖아요. 외우셔야 돼요. 84년 3월 14일. 다 같이 시작. 84년 3월 14일. 자, 이게 신천지 창립일이에요. 요때 예수께서 재림해서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도둑고양이 마냥 영으로 몰래 도둑고양이 마냥 이만희 총회장 몸뚱어리에 쏙 오면서 재림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어진 건 아직 안 이루어졌다고 하고, 안 이루어진 건 이루어졌다고 하고, 딱 요게 바로 딱 요 이단 사이비의 특징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께서 이루신 거, 자, 우리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가볼게요. 5장. 요한 1서 가기 전에 요한 복음부터 먼저 가볼게요.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50쪽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지금 영생을 얻었대요? 얻을 거래요?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거래요? 옮겨졌대요? 옮겨졌느니라. 자, 이미 예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여러분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졌고 영생도 이루어졌어요. 구원도 이루어졌고 영생도 이루어졌는데, 구원도 이루어지고 영생도 이루어졌는데 이걸 자기가 줄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1장을 가볼게요. 요한계시록 1장 6절. 요한계시록 1장 6절 맨 끝입니다. 399쪽 1장 6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이미 현재 완료로 우리에게 삼으신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어요. 근데 전도 잘하고 시험 잘 보고 내 말 잘 들으면 나라와 제사장 시켜줄지 안 시켜줄지 모른다고 장난질 치는 거죠. 그게 바로 신천지 교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예수께서 다 주신 거예요. 지금 이 나라와 제사장을 어떻게 세우셨대요? 5절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자, 무엇으로? 그의 피로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거예요. 아멘? 네, 삼으실 게 아니라 삼으셨대요. 근데 요거를 마치 재림의 때에 이루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요것이 바로 신천지의 사악한 교리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이만희 총회장이 다 뺏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오늘 일부 예배는 정리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관입니다. 우리 성경은 비유로 되어 있는 게 아니다. 성경은 물론 비유도 있어요. 근데 비유의 목적이 이제 다음 시간에 요거 내일 다음 주에 이제 할 건데요. 비유를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첫째는 일단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는 건 무엇이냐면 쉽게 설명해 줬는데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패역하니까
완악하고 폐역하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듣고서 은혜 받는 말씀을 세상 가운데 똑같은 얘기를 해보세요. 이 사람들 하품하고 졸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은혜로운데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꽹과리 소리인 거예요. 꽹과리 소리. 그게 바로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 천국의 말씀을 비유로 쭉 은혜롭게 풀어줬는데 이게 은혜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고 전혀 들리지 않고 오히려 눈을 감아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비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기본적으로 성경은 무엇으로 되어 있다? 언약으로 되어 있다. 언약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으면서 언약을 믿으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시제가 항상 현재 완료예요. You have been saved. 수동태 완료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게 성경은 언약으로 되어 있고 이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데 그 믿음조차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걸 다 이루셔서 너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데 그것을 교묘하게 언약관과 성경관을 왜곡해서 재림의 때로 살짝 밀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미혹되면 큰일 난다.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1강을 간단하게 마쳤습니다. 우리가 이제 1강 마치고 이제 잠깐 한 10분 쉬었다가 이제 요한계시록의 이제 반증으로 이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고 간단하죠. 자, 요 간단한 것을 우리가 한 3달 정도 하게 되면 전체적인 것들, 성경 전체를 꿰뚫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른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경관이 어떻게 이해가 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보혈로 우리가 이미 구원함을 얻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 우리가 아직도 그 진리의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그것에 미혹되어 많은 곳에 이단들이 미혹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바른 복음으로 나와서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우리가 오직 구원함을 받았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